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한국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내미가 연락을 하기를 고참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 고참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그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이렇게 연병장을 뛰게 한대요. 또 막 이렇게 뭐 군장 가지고 뭐 뛰게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가뜩이나 또 천식이 있어가지고 호흡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이렇게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가면 식사도 다 거의 끝나고 밥도 못 먹을 때도 많고, 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 고참한테 좀 한바탕 좀 해야 되겠다고 참 참기 힘들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게 딱히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찬송하면서 그냥 고참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그리고 더 열심히 뛰라고, 뛰면서 또 찬송 부르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해준 거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들내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아들내미한테서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는데 그 고참에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뺑뺑이 돌고 밥을 거르기도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천식이 치료됐대요. 괴롭히는 고참 때문에.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편해지고 이제 막 이게 느낀 모양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고참한테 가가지고요, 너무 고맙다고 심차게 막 배생 막 인사를 한번 한 모양이에요. 고참이 너무 뜻밖이어가지고서 왜 이래 이러면서 너 그만 뛰지 마. 그랬다. 그러니까 얘가 아닙니다. 계속 뛰겠습니다. 아침마다 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 자기를 치료하는, 자기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 되었다. 한 분의 그런 글을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한 모습,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거냐? 지금 말씀에서 오늘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에서 14절 말씀에 박해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박해자를 축복하라.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것이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은요, 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꼭 누군가가 한 명 이상은 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인생이, 그걸 괴롭히는 사람이 꼭 달라붙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해요. 그 박해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이나 성인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위인들도, 모든 성인들도 지독하게 그 누구 때문에 아주 힘들었고 고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중상모략으로, 때로는 어떤 모함으로, 또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으로,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혹은 물질적인 피해로, 여러 모습으로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같은 그 군대에 간 아들은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싫고 밉고 또 같이 퍼붓고 싶고 같이 박해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은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본능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막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아주 지독하리만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평생에.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봉급에 살지도 못하고요. 도망자 신사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살려고요.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려야 되고요.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핍박자 앞에서, 그런 공격자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시편 109편에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109편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면서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소서. 예, 잠잠하지 말라. 뭔가 말 좀 해달라. 이런 것인데, 2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을 해요. 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3절 말씀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 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 다윗이 소위 말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 박해자 원수 같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소위 말하면 보복. 그 보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할 뿐이다 라고 이제 기도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5절 말씀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면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다윗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자,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가 누구냐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내 원수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그 옆에 서게 하십시오. 7절 말씀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라는 얘기죠.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왠지 다윗의 기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계속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계속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손이 끊어지고 이름이 지워지고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구구절절히 기도예요, 저주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옆에 쓰게 하시고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나오게 하시고 연수를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구걸하며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업자들에 의해서 소유를 빼앗기게 하시고 막 후구절절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박해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복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쫙 열어놓는 거예요. 쫙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한테 이런 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끝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만 이게 내 마음이 그렇지만 내 감정 상태가 이렇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심하게 기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 원수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망자가 돼야 되고 나는 정말 미치겠는 노릇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원수를 향하여 이 다윗이 실제로 행한 행동은 뭐냐 하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야. 축복하고. 바로 그 원수가 사울이에요. 장인어른이기도 해요. 그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다윗은 보호하고 그 사울을 위해주고 그 사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는 그 박해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 게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원수는 미워해야죠. 근데 그렇게 들었지만 44절에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속옷을 걷어가는데 겉옷까지 줄 마음으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갈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라 라는 것이죠. 아니, 왜 원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그 원수를 좀 내가 어떻게 좀 한바탕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로마서 이 껑충 건너뛰어서 19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도 내게는 없어요. 오직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주시고 공권력을 허락하셨어요. 경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법이나 공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이 이루지만 그 영원한 심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자로 세운 게 바로 법이고 그리고 공권력이에요. 그들에게 그래고 너가 하지 마라, 너가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속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박해자를, 그 원수를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마라. 너에겐 그런 권리도 없고 너에겐 그런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법도 믿을 수가 없고 공권력도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내가 축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박해자, 그 원수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는 남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한 나의 불쾌감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나의 분노와 손해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상한 감정이나 피해의식이나 불쾌감이나 분노나 손해는 이건 별도로 또 우리가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상한 감정에 취해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 내신을 벗어라, 혹은 지난번에 읽었던 결혼 건축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의 상한 감정을, 나의 이 불쾌감을 주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의는 뭐냐면, 대의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 너가 축복하는 거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된 자로서 요청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평생에 이것이 삶에 다 정착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어떤 지수로 평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성화의 삶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걸 지수로 1에서부터 100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1, 2, 3, 10, 50, 70 정도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성숙도예요. 우리의 성숙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성숙도를 높여가야 돼요. 여전히 그냥 1, 2, 3 같은 수준에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보장한다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내가 그런 마음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나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좋은 일로 즐거워하는 것만큼 내가 즐거워질까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머 너무 잘 됐어, 축하해, 좋겠다라고 하지만 속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은근히 뭐 잘못 먹은 것처럼 속이 비비 꼬이죠.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잘 풀려? 어쩌다 저는 저렇게 일이 샥샥 풀려나가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고 고생이나 하는 것 같고 이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조금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우는 자들의 그 깊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깊이와 그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단열재 같은 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한 사람만 건너가도요, 당사자가 느끼는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이요, 전달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안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아픔이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느끼는 고통을 그 누구도 똑같은 고통을 느낄 자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안 돼요. 부부 사이도 안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는 우리들의 본성이고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면 정말 타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슬퍼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 도전.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완벽하게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척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낮추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높은 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청함을 받은 부탁이 있어요. 어떤 초청장을 받았을 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9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라 하리니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여 올라와라 앉으라 할 때 그때 함께 앉으면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데 앉으려고 해라. 높은 데 앉으려고 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야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처음부터 저 밑에 앉아 있으면 마땅히 위에 앉을 자리가 있으면 올라오세요 할 때 올라가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눌러서 내려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뭔가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뭔가를 자꾸 낮추셔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꾸 높이셔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여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런 꼴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낮추라는 거죠. 자세를 낮춰라. 낮아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자세가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수 있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높여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네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뭔가 대단히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너를 낮춰라. 그럼 높여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이게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서로 먼저 존경해라 그랬잖아요. 존경을 먼저 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다투라 그랬잖아요. 뭘 다퉈요? 내가 먼저 존경할게. 다투라.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말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100점을 주고 만나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만나라. 이렇게.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오늘 26절 말씀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 말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자만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아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진리고 너는 비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기준이고 너는 기준이 아니고, 이게 쫙 깔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한국 사회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신문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아마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요, 보편적인 단어로 정착되어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말 아십니까? 내로남불.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거 좀 불어야, 영어야, 뭐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 이게 약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이야. 내로남불. 이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에 교만한 사람의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나 잘났어. 내가 정답이요. 나는 다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낮추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삶이 이래야 할 것이고, 성화된 삶이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에 필요한 게 이 성경적 삶이 이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 말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길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얘기하는 건요,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악을 악으로 되갚는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복수, 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고 복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담을 하나로 두고서 두 집이 사이좋게 살았대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이 하면 이쪽 집으로 넘어간 것 같아, 닭이. 근데 이쪽 집에 넘어가가지고 닭이 꼬꼬대, 꼬꼬꼬꼬꼬대, 꼬꼬꼬꼬 하고 오는데, 암만 해도 꼬꼬대, 꼬꼬꼬꼬 하는 소리가 알을 하나 나는 거야, 알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들내미가 저 집에 있는 아들한테, 야, 우리 집 닭이 너네 집에다 알 난 것 같은데, 알 가져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아들내미가, 없는데? 시침이 뗀 거야. 그래서 이 아들내미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을 낳는데, 뭐, 왜 안 낳았다 그러냐. 그 계란 하나 가지고 이 아들내미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 보고 이쪽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너 누군데 우리 아들한테 그래? 막, 저쪽 엄마가 또 나타나가지고, 너 뭐야? 너 엄마끼리 싸우는 거야. 막 머리채 잡고 엄마끼리 싸우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아빠가,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나고 저쪽에 아빠가 나고, 아빠가 아빠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한 집이 이쪽 집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불이 확 타는 게, 바람이 역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이쪽 집, 자기네 집 불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얘기는 끝이에요. 달걀 하나 가지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비극을 맞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거지. 예. 우리 일부 때 우리 일부 참석하신 분이랑 선언을 다짐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도 좀 다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상생활의 한 가지. 예. 보복 운전하지 말자. 보복 운전.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팍 껴들고 앞에서 칵 쓰고 막 화가 이만큼 나잖아요. 문 열고 막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피해준 사람은요 얼마나 얄미워. 길에 쭉 막혀 있으면은 내 앞으로 껴들라 그러면 못 껴들게 그냥 앞에 바짝바짝 붙잖아 이렇게.
예? 화가 나면 내 앞에 딱 가로막고서 말이지 막 그냥 야구방망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최소한 보복 운전을 하지 말자. 손들라 그랬는데 손 들었거든. 몇 분이 나 보복 운전 안 하겠다. 2부 때도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보복 운전 안 하겠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운전면허증 없는 거를 안주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을 도모하시라니까요. 양보해 주셔야 되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12장 7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으로 악을 갚는 길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근데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에 붙은 건 뭐냐 하면 상대가 불응한다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달린 문제라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해요. 화평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가능한 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나는 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6번째가 20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지금 뭐 한다고요? 줄여요. 원수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빙빙 돌면서 줄이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게 깨소금 아닙니까? 고소해 죽겠지 않아요? 쌤통이잖아요? 와 신난다. 그래 여러분 원수 좀 고통 좀 더 받아봐라. 원수가 물물하면서 그래요. 와, 저 고통당하는 게 너무 보기 좋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먹을 거 갖다 줘라. 네가 물 좀 갖다 줘라. 나는 저 원수가 지금 줄이는 게 너무 은근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저 원수가 목마른 게 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걸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먹을 거 갖다 주래. 네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쳤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갖다 줘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혹시 그러시겠습니까? 싫어요.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데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것이 그 유대인이나 아랍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통의 표시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고통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원수 짓을 한 게 내가 잘못했어. 그 원수가 깨지고 무너지는 건 상대방의 사랑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지면 안 됩니까? 악에게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악을 이겨야 돼요.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이요 이겨야 하는 것은 악이에요.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의 소결론이기도 한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가장 유일한 길이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선이 있음으로 악을 물러가게 만드는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지지 마라. 이건 네가 지는 길이에요. 세상이 더럽다고 같이 더러워지지 마라. 세상이 막 간다고 같이 막 가지 마라. 세상이 속인다고 같이 속이지 마라. 세상이 목소리 높인다고 같이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세상이 총을 쏜다고 같이 총을 쏘지 말고 세상이 내로남불을 외친다고 너도 내로남불 외치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게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한다는 게 이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악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끝까지 그냥 선을 고집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선을 추구하고 선을 고집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패자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승리자고 그가 영원한 승리자로 남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세상이 맑아지는 것,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성경과 역사 속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 예일 것이에요.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요셉의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게 화살을 쏘고 나에게 창을 집어던져 죽이는 사람에게 손에 총을 들고도 쏘지 않고 기꺼이 죽었던 짐 엘리엇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짐 엘리엇으로 인해서 식인종 사회가 크리스천 사회로 바뀌고 추장이 목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아들 삼은 손양한 목사도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비폭력으로 인권운동을 했던 간디도 선을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 사람도 총에 맞아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까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것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만델라를 꼽습니다. 이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생이 참 기구하죠. 이 사람은요, 44살 때 백인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흑인으로서 이 사람이 44살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을.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나이가 72살입니다. 72살에 감옥에서 나오고요. 그런 그가 76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보복 정치가 있을 것이다. 평생을 감옥살이에 살았던 그가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반드시 보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만델라는요, 보복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풀이 하는 무슨 적폐청사 이러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만델라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용서와 화해 정책을 했었어요. 온 국민이 이 만델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의 큰 모습에 행보에 감동을 받는데, 이 만델라 시대의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가 이런 스토리가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한 노파가 이제 이 만델라 집권 이후에 지금 이제 어떤 재판권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노파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경찰관, 그 경찰이 이제 지금 이제 고소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찰관이 자기 아들과 남편을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제 물었어요, 이 노파한테. 이 경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그 노파가 이 만델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게는 이제 가족은 없지만 아직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아직 내 안에 사랑은 남아 있어서 이 경찰관이 내 자식처럼 나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이 경찰관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파의 이야기. 그리고 이 노파가 경찰관 안으로 가는데 그 경찰관이 기절했어요. 충격을 먹고서요. 이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미션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게 실화거든요. 1750년도에 남미의 오지 선교 활동을 떠났던 가브리엘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오지 남미에 신비로운 폭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는데, 저 촬영을 유가스 폭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폭포 절벽 꼭대기에는요, 아주 때묻지 아니한 순진무구한 원주민,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위험천만하게 끝까지 거기를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이 가브리엘 신부가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요, 저 밑에 마을에는요, 거기에는 멘도자라고 하는 노예상인이 있는데, 이 노예상은요, 그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멘도자가 우발적 사고가 생겨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던 그 멘도자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 신부를 만나는,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원주민이 있는, 자기가 노예 상으로 팔았던 그 원주민이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과라니족은요,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과라니족은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착한 거예요.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깊이 참여하고 이 만도자가 동생을 죽인 것을 회개하면서 헌신적으로 신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 정부가 그 과라니족을 강제로 자기네 나라 영토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평화롭던 낙원 같은 과라니족이 없어질 위기에 빠지게 된 건데, 콜롬비아 정부가 총칼 대포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반응 앞에서 멘도자는 이야기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총칼 들고 싸워야 된다. 끝까지 싸워라. 저 무력자들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멘도자 앞에서 그 가브리엘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의 손에 피를 묻히면 그동안 우리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동안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총을 들 수 없고 칼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의 얘기가, 우리가 무력을 따르면 사랑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력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력을 따른다면,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랑은 세상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로 주는 주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악이 선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가브리엘은요, 끝까지 십자가 하나 높이 들고서 저 침략자들 앞으로 맨 앞장서 나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마을을 지키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들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순진한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 그들이 다 신부 뒤를 따라서 비폭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콜롬비아 정부가 총을 쏘어요. 그 총탄에 맞아서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떨어뜨려 죽어요. 그때 떨어진 그 십자가를 옆에 애가 들고 다시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총에 맞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를 정복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려워요. 그 길은 힘들어요.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심장에 멎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역용해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브리엘 신부와 같이 역사와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밝아지고 그 사회는 밝아지는 거예요. 누가 더러워지는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박해자를 저주한다면 악에 지는 것이요, 박해자를 축복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를 쉬게 하고 우는 자와 울지 않는다면 악에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요, 마음이 같이 하나 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자신을 높이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며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것은 선으로 악을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지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사람과 불화하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지만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두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지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숭고한 눈물 젖은 주님의 이 요구를 오늘 듣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